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6절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9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전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함으로 숨쉬는 신앙.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어떤 분은 게임이고 어떤 분은 등산이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축구고 배구고 야구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쇼핑을 좋아한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한답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벽 깔고 누워 TV 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어떤 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이 사는 것이 고달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만 평생 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야, 네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게 되면은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와 같았습니다. 야, 너의 일, 오늘 제목 그대로죠. 네가 자기 일을 발견하고 그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너야말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평생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다가는 인생을 정말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일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가 즐거운 일을 평생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전도서 3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해답이 정확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전도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천하 만물과 천하 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첫째는 때를 주시고 두 번째는 기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타임 아닙니까? 시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한, 이건 시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절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제가 때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때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건 액션과 리액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시며 또 증거하시고 반응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 안에서 반응과 그 또한 이 증거가 계속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면서 사실은 이 참 작용과 반작용, 행하는 것과 그 행동에 대한 액션에 대한 리액션,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말이죠. 어디서 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삽니다. 물속에서 작용과 반작용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물이라고 하는 틀, 이 물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물고기는 평생을 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 물속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 안에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타이밍 안에 우리 인간이 살면서 평생 그 속에서 마치 공기를 숨쉬듯이 숨쉬며 반응과 이 반작용하면서 액션과 리액션 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숨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말이죠. 우리 숨과 같습니다. 우리 호흡과 같습니다. 시간을 떠난 즉시 사람은 죽는 것이죠. 시간과 관계없는 사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태어날 때 시간 안에서 태어났다가 시간 안에서 성장하고 시간 안에서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사를 쭉 펼쳐가다가 드디어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틀과 같습니다. 생명의 틀이죠. 생명의 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특히 이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무엇입니까? 계절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우리는 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시원하고 그리고 춥지 않은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계절은 봄과 가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추위에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더운 여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봄에만 살면 좋겠어. 나는 가을처럼만 살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누가 겨울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여름이 다가오는 그 태풍도 몰려오고 무더위가 다가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봄철 같은 그런 꽃피는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무더위 속에서 지쳐 허덕이는 그런 시절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하고 열매가 걷어지고 결실이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가을철이 오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혹독한 추위가 몰려오는 이 계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2절부터 8절까지 길게 무려 14쌍에 걸쳐서 28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잘 타는 사람,
때를 잘 만나는 사람, 때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때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계절, 이 기한을 잘 못 맞추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못 맞추는 인생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일이 어려워집니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와 기한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때와 기한 안에 우리는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연 때와 기한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때가 뭘까요? 제가 쭉 살펴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무려 14쌍이니까 28가지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도다. 가만히 보니까 이 때가 말이죠.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쪽만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사랑의 반대편에 이 짝이리에서 붙어 있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도 아무것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때 안에서 어떨 때는 사랑으로 숨을 쉬고 어쩔 때는 우리는 미움으로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말씀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을 좋아합니다. 생일을 다 축하하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일을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근데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친구도 다 생일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왜 그 날 때만 좋아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때는 날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꼭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죽음을 마귀가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어서 우리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일 잔치도 하고 파티도 합니다. 축하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 반드시 죽을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과 죽음, 태어나는 것과 죽음 사이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서는 이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몫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만 하고 생명만 얻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고 숨쉬고 살아가게 했던 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찬스를 잡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는 찬스, 부자 되는 찬스 이걸 잡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삶의 모든 틀인 이 생명의 틀인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알자 그것 아닙니까? 또 말씀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과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사과를 먹고 배를 먹고 단감도 먹고 말이죠. 파인애플도 먹고 요즘 또 열대 과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야, 이 과일이 이렇게 맛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혹은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쌀을 먹지 않습니까? 잡곡을 먹지 않습니까? 대두, 콩도 먹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열매입니다. 거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둔 것을 좋아합니다. 소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과일을 좋아하죠. 열매를 좋아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너는 열매만 좋아하느냐? 왜 너는 거두는 것만 좋아하느냐? 심는 것이 있도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을 때는 힘듭니다. 땅을 파야 되잖아요.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씨를 땀을 흘리며 뿌려야 되잖아요. 그저 최소한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결과로 거둬서 그것 먹고 또 1년 버티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때요. 이것이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때를 이루고 있구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태어났지만은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반드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 않은 자는 거둘 것도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좋죠? 사랑받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한 자도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나는 누가 사랑만 해주면 좋겠어. 교회 가면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나를 사랑해주고, 집에 갔더니 모든 식구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회사 갔더니 사장님부터 저 후배까지 전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잠 깨세요. 여러분이 죽도록 죽이고 싶도록 미운 자들이 군데군데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 속에, 미움 속에, 사랑 속에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됩니다. 밉다고 숨을 안 쉴 수 있습니까? 미워도, 미운 사람 투성이어도, 미운 사람 틈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그런 학교 속에서도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을 때 얼마나 힘들어 땀을 뻘뻘 흘며 고생 죽도록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거두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이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기복신앙 추구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기복만 찾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고 내가 시간을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자유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이 없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삶을 받아들였으면 죽음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미움의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미움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평화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만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키를 쥐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평화가 있으면은 전쟁도 있도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전쟁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일에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있을 때도 내 일을 우리는 충성해야 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할 때 물론 내 일에 즐거워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내일에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이 자기 일이 어떤 일을 말합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일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야 구멍가게는 내일이 아니야. 나는 대기업 사장의 일이 내일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멍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구멍가게부터 여러분의 일인 것이죠. 혹 나중에 대기업을 총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대기업 일이 당신의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일은 자기 일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가 여러분의 일입니다. 배우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 회사원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회사 그 맡은 일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 주부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짓고 청소하며 이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 일은 내게 안 맞아. 나는 정말 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이 일만 주어져 있을까? 여러분, 지금 가정의 그 주부의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좋을 때도 하지만은 나쁠 때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도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 뜻이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내 일을 하기 좋을 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일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허락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셨지 않습니까? 14쌍에 걸쳐서 두 때가 지금 정반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 시절에도 내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만은 우리는 전쟁이 터져도 내일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철에도 우리는 정말로 즐거워하며 내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만은 뜨거운 여름철이 왔다 합시다. 혹은 냉혹한 아주 엄혹한 겨울철이 왔다 합시다. 너무너무 추운 계절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내일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있다 합시다. 야, 봄에는 정말로 반찬거리도 많고 봄철에는 정말로 날씨도 좋고 내가 열심히 밥 지어줄게. 그런데 여름이 왔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나 여름 딱 됐으니까 밥 안 지을 거야. 엄마가 자기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가을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엄마가 복귀했습니다. 내가 이제 밥 잘 지어줄게. 그런데 이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나 또 엄마 사표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여러분 또 심을 때나 거둘 때나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평화할 때나 전쟁이 벌어질 때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처지, 여건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듯이 자기 일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즐거워함으로 숨쉬는 신앙을 가집시다. 뒤에 신앙이 붙었습니다. 왜 신앙이 붙었습니까? 이건 신앙으로만 이 자기 일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일을 즐거워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자기가 즐거워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 이 사업이 내 마음에 들고 이 분야가 내 마음에 들고 이 직장이 내 마음에 들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이 봉사가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일만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을 갖는 자는 그거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남도 허락해 주셨지만은 나에게도 이제는 죽음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가 온들 나는 내 일을 즐거워하며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즐거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흥청망청 돈 쓰면서 여러 가지 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돈 쓰면서 먹고 살면서 여자와 더불어 술 마시면서 방탕하고 사는 것이 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취미이자 자기의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허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돌아가시기도 하지 않은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중에 일부 자기 유산 몫을 싹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평생 하기 위해서 멀리 가출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즐거운 것만 추구해서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다가왔습니까? 그 다음에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허무함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함이 다가왔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굶고 있을 때 드디어 그때 그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그나마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세요? 그거 평생 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탕자를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걸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지경을 해나갈 때 때로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정말로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왜 나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고 나를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지만은 이것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합니다. 늘 아픕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몸을 약하게 한 것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 약한 것을 저주하시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건강을 주시지만 어쩔 때는 연약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을 가지지 못할까? 왜 늘 슬퍼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쁨도 주시지만 슬픔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절대로 슬픈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슬픈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에다가 슬픔을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숨을 쉬지만은 슬픔 가운데서도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내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봄철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뜨거운 여름철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는 가을철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그 추위 속에 덜덜 떨게 되는 그 살기 어려운 겨울철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이 이미 죽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온 세상의 지구촌에 몰아닥쳤습니다. 아직도 정말로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며 지금 와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자,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재련을 의미합니다.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집어넣게 되면은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 그 철만 빠져나오고 순수 금속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엇이 시험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가 고통받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바보둥치는 자가 너무너무 못 살고 있습니다. 너무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너무나 많은 모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술수를 쓰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 자들이 정말 잘 살고 정말 부를 모으며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모순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으로 이걸 품을 수가 없는 사건과 사태와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구나. 이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이겨내야겠다. 다 맞는 말입니다만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화가 있으면 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6.25를 잊어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6.25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미리 다 말해놓고 있어요. 온 세상에 서로 자멸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자, 내 앞길이 훤히 열리고 정말 다 거둘 수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오늘 지금 28가지 중에 14가지는 전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머지 반쪽 14쪽에 14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거기 3장 1절로 쭉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도 기뻐하지만 죽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가 정말 거둘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도 믿고 감사하고 내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거예요. 자기 부모가 심어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주의 종들이 심어 놓을 수도 있고 지난주 애양원에 갔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심었기에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그나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몸이 대창에 찔려 죽으면서 심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두기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으라고 할 때 이 심을 때 너는 평생 심고 내게 오리라 하면은 심고 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즐거워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내 이 자기 일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자, 도저히 내가 스스로 즐거워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그게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여러분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봄꽃이 피어났죠. 벚꽃도 피우고 개나리꽃도 피우고 진달래도 피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는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철 내내 개나리를 찾겠습니까? 여름철 내내 여러분 이 진달래만 찾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꽃은 바뀌는 거예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가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계속해서 진달래만 찾고 있겠습니까? 나는 진달래를 너무 좋아해. 나는 국화는 싫어. 가을은 어떻게 됩니까? 가을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국화도 진달래도 벚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져버렸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 남고 나머지는 잎사귀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겨울이 싫어. 지긋지긋해. 그 겨울철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쪽 말레이시아로 가시든지. 여러분 겨울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꽃이 하나도 피어났지 않아요. 꽃은 싹 져버렸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그 겨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도 자기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에 맡긴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맡긴 그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사회에서 맡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이렇게 될 때 무엇이 보장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모순된 일들이 그렇게 많이 너의 주변에 일어날 때 그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정말 심판을 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갈라줄 것이고 그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으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마지막 22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감탄사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너 죽어버리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간 안에 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사시사철 봄이 돌아오고 가을이 돌아오고 여름이 돌아오고 또 그 추운 겨울이 또 돌아오고 이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이 다시는 계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거둘 때든 아무튼 이 때가 말이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전쟁이 일어날 때든 전쟁이 평화로울 때든 이 때가 내게 와 주어질 때 이 때를 호흡하면서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은 뒤에 다시 데려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보여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주께서 맡겨주신 자기 몫을, 자기 일을 여러분이 즐겁게 한 결과만 천국의 상급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며 간절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봄철도 있었지만은 여름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겨울철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간에 우리가 내일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을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태어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벌일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시간 어떤 계절 어떤 시즌을 맞이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자기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세 상급받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